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도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요일에 9시 30분이면 카페에서 교역자들 브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의를 하게 되지요. 혹시 브런치가 뭔가 궁금하시면 지금 10년 넘게 우리 식구가 만드는 샌드위치와 제가 내리는 커피를 함께 나눕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마치고 회의를 하죠. 회의가 끝났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하던 우리 친구 목사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친구 목사의 카톡이었습니다. 참 덥네. 아침부터 생존해서 이기시기를 땡땡땡 하고 보냈습니다.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낼까? 아니 그냥 어떻게 숨만 쉬고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열치열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을 열로 다스린다 라고 하는 뜻이죠. 냉장시설이 발달되지 않는 당시에는 몸이 더워지면 그 몸을 식힐 방법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 땀이 나고 그 땀이 증발합니다. 그러면서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화열 내지는 증발열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 땀이 나면 땀이 증발하면서 몸이 더 시원해진다. 그래서 이열치열 그러는데 한번 집에 가서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8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 말은 어쩌면 이열치열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뜨거운데 더 뜨거운 것으로 몸에 땀을 내서 오히려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아니 모든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 뜨겁고 힘든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까? 이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걸 가지고 그 열기를 다스리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라마낫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람마나윳이 뭐냐?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이 고향입니다.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거역합니다. 반역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고향으로 딱 향해서 집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그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라마에 있는
공동체, 작은 공동체 나얏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 나얏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다윗이 이 사울의 폭정을 피해서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요? 라마, 나얏으로. 이것을 사울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잡아와라 그런 거예요. 3번이나 사람들을 보내는데 3번 사람들을 보내말자마자 라마, 나얏에 가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3번 보내고 안 되니까 이제 내가 가리라 사울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라마, 나얏에 가자마자 성령을 받고 예언하기 시작한 거지요. 이게 라마, 나얏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라마, 나얏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 오기만 하면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심부름 보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원수가 앞으로 오는 사람이든지 죄인이든 의인이든 할 수 없이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문턱을 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멜산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아세라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가 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믿고 거짓되게 믿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다 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호렙산 같으면 좋겠습니다. 호렙산의 모세가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앞날이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주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같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현상이 나타나서 바람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큐티집을 폈습니다. 마침 8월 첫째 날 8월 1일 말씀, 8월 1일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동료들, 형제들의 도움을 얻어서 피신한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 하면 우리는 이미 전 이해 때문에, 잘못된 이해 때문에 거부감이 딱 생깁니다. 베레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 영등포구에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단을 아십니까? 귀신 쫓는 베레아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레아 그러면 우리에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베레아는, 원래 베레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베레아 같은 교회가 되면 성령 충만한 교회,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의 교회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초하루 예배의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불타는 교회를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베레아 같은 교회에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봅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더 너그러웠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원래 전에 성경은 개역 성경을 썼었는데, 개역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노블 캐릭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한 인격의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여러분, 고상한 인격의 사람, 신사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옷 쫙 빼입고 명품 휘휘 감고 그렇고 다니면 신사일까요? 어떤 게 신사일까요? 여기서는 너그러워서라고 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쁨이요?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근심 걱정 없는 기쁨. 그런 기뻐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속에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하고 얼굴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뭘 이제야 아멘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아멘. 다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억지로 웃지 말고. 그래요. 너그러워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관용,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너그러움. 너그러움은 뭘까요? 저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다른 사람을 품는 거다.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품고 틀린 사람도 품고 가짜는 사람도 품고 다 품는 거예요. 그게 너그러움이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도 잘하고 찬양대도 잘하잖아요. 찬양팀, 찬양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한번 박수해 주세요. 뭐라고 해 주실 건가? 격려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러다가 오늘 찬양대 화음 왜 저래? 오늘 잘했지만 뭐 잘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지 못했을 때 하면 상처받으니까 잘했는데 아이고 오늘 화음은 왜 저래? 뭐 어떤 사람은 뭐 신발을 운동화 신고 나왔어. 슬리퍼 신고 나왔어. 제발 그러지 마. 좀 그러지 마. 여러분, 우리 속에 불평이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걸 입으로 토해놓는 순간에 듣는 사람이 부담이 됩니다. 우리의 멘탈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그게 잘 안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그러울 관자 얼굴 용자 쓰잖아요. 너그러운 얼굴을 가진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십시오. 너그럽게 생겼습니까? 까칠하게 생겼습니까? 아니 뭔가 보자마자 아이고 움츠려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절 볼까요?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보세요. 당신의 능력을 알게 하고 진노를 보이시려고 진노의 그릇을 준비했는데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금방 펴서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한 영혼을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얼마큼이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품고 관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겁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선한 감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소래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참고 온순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대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가 치밀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관용하는 사람 성경을 어디서 찾아볼까? 믿음의 조상에서 찾습니다. 핏덩이 하나가 있습니다. 형이 죽고 아들 하나 남겨놓고 간 핏덩이 롯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식솔이 늘어나고 양들이 많아지고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불렀습니다. 얘야,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이러다가 너와 내가 싸우겠다. 이 목자들끼리, 네 목자와 내 족 목자가 서로 싸우니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하고, 내가 왼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고, 삼촌 괜찮아요. 삼촌 먼저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싹바가지 없는 놈이 자기가 먼저 간 거예요. 삼촌 먼저, 조카 먼저, 그러다가 그럼 제가 먼저 하죠. 이렇게 돼야 맞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롯은 아주 비옥한 땅이 보이니까 거기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아브라함아, 예? 너 서운하냐? 아니요.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이거 너에게 줄게. 여러분, 관용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보면 이 관용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한 수도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거예요.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제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뒤에 대고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습니다.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조찬을 하고 나서 선포를 했습니다. 현자를 찾아갔는데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그러더라. 다른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그래, 혹시 몰라.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을지 몰라.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일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일까? 앞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일까? 뒤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일까? 아니, 수도원장이 메시아일까? 아니면 내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그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격려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바깥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경하는 곳이 됐습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됐습니다. 수도원은
전보다 더 큰 열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불씨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관용이 있는 곳,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작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고 내가 있는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너그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이라고 하는 말, 사도행전을 계속 새벽기도에 묵상하면서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동원됐습니다. 베드로를 일깨웁니다. 베드로와 함께 나아갑니다.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이건 기노메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를 번역해서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퍼번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퍼번트를 해석할 때 열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퍼번트라고 하는 것은 열정과 기운과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는 거다.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내 생명이 소진될 때까지, 내 기운이 소진될 때까지, 이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고질병, 계속해서 흐르던 피가 딱 멎게 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 집에 아이가 아픕니다. 그 아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거절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족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쾌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곳에서 응답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은혜 받는다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유튜브 자꾸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가장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상담하면 그렇습니다. 목사들을 쭉 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어떤 목사, 어느 교회 어느 목사 다 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교회 목사 설교만 들으면 됩니다. 아멘 안 하지? 아멘. 아니,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들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아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틀림없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해결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릎 사이에 가랑이 사이에 얼굴을 꿇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잖아요. 할렐루야. 한 번 기도해도 안 돼, 두 번 기도 안 돼, 세 번 기도해도 안 돼.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구름이 되고 온 세상을 덮고 큰 장마비가 내렸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리비리 죽어가던 식물이 살아나고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과 나를 살려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성령, 불타는 성령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거기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느후수단이라고 한 뱀을 갈아버렸습니다. 느후수단이 밤에 뱀이 뭔 줄 아십니까? 모세 때에 구리뱀을 들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걸 보는 자는 해독돼서 다 살아나고 보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까지 놔둬요. 수백 년 동안을 놔두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은혜의 수단이 지금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다, 과거에 은혜 받았다, 과거에 기도 많이 했다, 과거에 성공 많이 받았다, 과거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 제목을 쓸 때에 제일 앞에 쓰는 것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씁니다. 이유는 말씀 충만해야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3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에 당신의 프로젝트는, 당신의 계획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든 겁니다. 닮은 건 뭡니까?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신격이다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령 충만함, 인격이 나타나는데 그 인격,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 그게 다 사라지고 자기만 위해서 삽니다. 이기주의로 삽니다.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죄를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된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회복시키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성령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숨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진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걸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열매로, 이것은 인격이 변화됩니다. 하나는 은사로, 이것은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에 지나도록 일하고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성령을 꽉 잡아요. 아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오디오북을 만들려고 코로나 시절에 우리는 필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다는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아니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디오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해 보십시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우리 모두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베레아 같은 교회입니다. 너그럽고 간절함이 있고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